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있게 하면서 그때는 성소의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린 때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너무 특별하게 여기는 바람에 그 인물이 겪었을 크고 작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엄마와 아들이 헤어지고 있죠. 그것도 이제 막 젖을뗀 아이와 작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경우만 봐도요.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해집니까? 아들이 연병장으로 막 뛰어갈 때, 연병장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릴 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인연의 헤어짐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한나는 2년, 3년간의 기간을 두고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어짐은 끝이 없습니다. 한나는 엄마됨의 모든 권리와 기쁨과 만족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죠. 아들과 영영이 이별합니다. 울고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아들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신앙은 인간 속에 있는 감정보다 더욱 강렬하여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그 감정을 더욱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들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가 어디 있든지 항상 주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법한데요.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의 행하심과 영광만을 강력하게 선포하죠. 1절의 하반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어찌된 일인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고백 밖에는 흘러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이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복하는 고백이죠.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 그 왼편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50쪽에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호와 같은 이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만한 까닭은 하나님의 무게를 모르고 자신의 무게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여호와 같은 일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데 반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는 증언이죠. 이 진단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 같은 존재를 더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1절 내용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인생의 구원을 누리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기죠. 돈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여유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길 때도 있고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고 있죠.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신앙, 이 거룩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귀한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귀한 100세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아침이 되면 저희가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출근하듯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주어진 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 같이 아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한나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무엇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동입니까? 주 같은 분이 여럿 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 같은 분 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교통이 벌써 통제된다고 하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국정을 지혜롭고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대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나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같은 분 없습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이 위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어둠을 찢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창조주를 피조물과 바꾸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과 새 정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